제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 와서 했던 모든 설교 중에 가장 가슴 뛰고 가장 걱정이 되는 날인데요.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준비 되셨습니까? 말씀 가운데 함께 기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말씀이 비춰질 때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나눠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생태, 자연에 대해서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첫 주에 배웠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일을 선택할 때, 일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로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같이 또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사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과 사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1960년대 세속 신학자들은 이제는 인류가 성인이 되었다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학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인류가 성인이 되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고대 사회의 그 뭔가 미개한 또 문화와는 달리 이제는 스스로가 판단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또 많은 문명으로부터 이제 성장한 인류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성년이 된 것 같으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이전보다 더한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비춰진 존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가?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서신인데요,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 지역에 감옥에서 이 편지를 저술한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장에 바울이 없는 것이에요. 빌립보 지역에서는 바울이 없이 그들의 삶이 어떤 신앙의 형태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들의 삶이 순종에 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쉬운 표현을 위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가져와 봤어요. 세번역 성경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끝없는 순종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얻어진 구원을 받고 거기서 그치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충분치 않다는 말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구원이 나의 삶이 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존재로 시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남동의 사진이래요. 초고가의 아파트들 사이에 월세 20만 원 정도의 낡은 주택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볼까요? 개발된 지역과 개발되지 않은 지역의 어떤 형태예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빈부격차 통계를 살펴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빈부격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래요. 1위래요, 1위. 1위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OECD 1위 하기 참 쉬운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경제 환경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다 보니까 이 마음이 참 많이 공감이 되었는데, 중산층에 대한 조사가 있었어요. 어디까지가 중산층인가? 여러 가지 주관적 통계가 있겠지만 중산층은 월 630 이상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쉽게도 최소 450대 이상을 그 소비 활동이 있어야 중산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다 보면 중산층에 들어가는 게 꿈인 것 같아요. 중산층만 돼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샌가 이 격차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벌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이 간극을 메꿀 수 없을 만큼의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 많은 시간들을 이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과연 우리 안에 이 격차를 보고 이 격차를 목도했을 때 함께 그 격차를 메꿔 가려고, 짊어져 가려고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인디언 부족에 대한 그 글을 읽게 됐어요. 한 인디언 부족이 마을에 터를 이루고 살았는데, 아까 배산임수 나왔죠. 뒤쪽에 강이 흐르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물살이 너무 거세어서 사람이 들어가면 당연히 물에 휩쓸려 버리는 강에 그 인디언 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인디언 부족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인디언 부족이 와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이제 뒤쪽으로는 그 물살이 거센 강이 있고요. 앞쪽에는 그 적군 인디언 부족들이 들이닥치게 된 것이죠. 그러자 마을에 있는 가장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을 건장한 장년들이 짊어지고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때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무게로 인해서 그 짊어지고 가는 장년들이 물에 휩쓸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의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 삶에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안에서도 동일하게 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분당우리교회 대학 2부는 비교적입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한 저 시대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에 비하면 우린 참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먹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입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왜 이렇게 차별화된 것들이 주어졌는가의 차이는 그저 태어난 그 지역에 의한, 태어난 부모에 의한 차이인 것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군가의 삶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의 무게로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무례함을 계속해서 짊어져야 할 그 곤란함 속에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끊임없이 베풀어야 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아 내 삶을 돌보는 것이 힘들어지신 분 계십니까? 안심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은 순종을 짊어지신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아까 말했던 첫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보다 덜 누리고 있는 그 누군가, 우리보다 덜 먹고 있고 덜 좋은 것을 입고 있고 더 배우지 못한 누군가, 우리의 삶은 그들의 삶을 함께 짊어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함께 짊어지게 하십니다. 더 가벼워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더 많은 짐을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삶을 짊어지는 도전,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쓰길 원합니다. 마음을 쓰길 원해요. 영적이고 이 내면의 문제를 넘어서 재정을 쓰길 원합니다. 흘려보내길 원해요. 날마다 내게 주어진 그 순종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 2부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 2부를 통해 더 많은 시대를 짊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짊어진 그 누구로 인하여서 세상의 풍파의 그 강물에 휩쓸려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 책임을 짊어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살아가는가. 순간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살아가는가. 우리가 책임을 짊어지고 사는 삶은 날마다 일어나요. 날마다 우리가 그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더 짊어져야지, 내가 더 애써야지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순간마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문장을 그냥 보기에는 그냥 지나가는 문장 같지만 사실 이 문장의 내면을 살펴보면 두 가지 동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워크아웃이라고 말해요. 밖으로 일하게 하는 것은, 그리고 워크인이라고 말해요.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이가 있대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밖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가능하도록 일하시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우린 너무나 무관심한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교회 배려와 또 도움 주심으로 휴가를 다녀오게 됐는데요. 믿지 않는 저희 친족들과 좀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세상의 문화를 그들은 가지고 있죠. 하지만 되게 놀랐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친절함이었어요. 나는 계속해서 계산해서 주고 있는데 조금도 계산하지 않고 베풀고 있는 그 모습에 마음이 많이 갈등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대학이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최소한의 사랑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세상보다는 세상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만 읽고 있네요. 2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말해요. 불평하지 말고 해라.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게 하십니다. 너 지금 움직여야 할 때지 않니? 너 지금 이 말을 해야 되지 않니? 네가 먼저 다가가야 되지 않니? 그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제가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화장실 청소입니다.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내는 잘 인정해 주지 않아요. 쓰레기를 비우는 일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내가 잘 인정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것을 시작하기까지 제가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혹시 화장실 청소하면 맞다. 여보세요? 아내가 뭔가를 해주기 전에 맞다, 이거 뭔가 토를 계속 타는 것이, 다음에 하면 되지 않을까? 한 번에 모아서 내가 모든 곰팡이를 다 없앨 때까지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그 모습들. 그러나 제가 아내에게 조금의 원망과 불평도 없이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결혼할 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요. 뭐냐면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물 먹고 싶다고 하면 제가 떠오기. 물 먹고 싶다 하면 제가 뛰어갔다 오는 것을 공약처럼 제가 신혼 때 걸었고, 저는 지금도 그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밤에 이제 말다툼이 일어나면 저에게 물 먹고 싶다고 한다, 이렇게 협박을 한다거나. 이거 편집이 되나요? 조금의 고민도 없어요. 목말 들으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어떻게든 우리가 해낼 그 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결국에 나아갈 우리라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불평이 없이, 조금의 고민도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순간마다 말씀하세요. 순간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요동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 너 지금 이 말을 해야 되지 않아? 더 정직해야 되지 않아? 더 사랑해야 되지 않아?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아? 우리의 문제는 세상을 향한 무관심보다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의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실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간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방식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조금의 고민도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잘 버티셨어요. 자, 마지막 같이 한번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은 밝아져가고 있는가?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빛이란 단어가 그냥 빛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새번역이 그것을 잘 번역한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2장 15절 새번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기서 빛이라는 단어는 포스테르라고 하는 이제 광명체를 의미한 단어예요. 별이라는 단어예요. 너희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속에서. 문득 머릿속에 이 손전등에 대한 이미지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어두운 밤하늘 같은 세상에 별처럼 심어 놓으시고 당신이 비추고 싶으신 그 땅을 향해서 우리를 손전등처럼 쓰시는 것이 아닐까. 고장난 손전등은 쓸 수가 없죠. 그분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죠. 그러나 준비된 손전등, 하나님의 별로 서 있는 그 존재들은 그곳을 비추게 됩니다. 아까 그 선교지에서의 그 이야기, 기회가 되어서 저는 목사님 사모님과 잠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너무 충격이 있었던 것은 작년에 저희가 갔던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이 저희한테는 내색을 그렇게 안 했는데 1년 동안 저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름을 다 외우고. 더 충격인 것은 저희 유튜브를 1년 동안 봤대요. 오늘 선생님 누구 나왔다? 엄마? 오늘 선생님 누구 안 나왔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곳에서의 저희의 그 작은 수고들을 통해서 빛이 비춰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이 예수의 빛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선포할 때 함께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안 밝아질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소그룹이 밝아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과 학업의 자리,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예수의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제가 없어도 끊임없이 순종함으로 당신들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마주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지 않건 또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건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끊임없이 그 순종으로 별과 같이 살아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그 다름질이, 그 달리는 그 날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 가운데 자랑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날에라는 단어는 낯이라는 단어예요. 밤에 별과 같이 그 땅을 밝히고 있던 그 존재들에게 한낮의 광명과도 같은 존재가 오시는 그 날까지 같이 애써보자는 것입니다. 별과 같이 비추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스도의 낮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에 그분 앞에 우리가 비춘 그 땅의 기쁨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것이죠.
끝까지 별처럼 빛나도록 달려가는 것. 오늘 어떤 그 사회 아픔들, 시대 아픔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참 가슴 아픈 기사를 하나 보게 됐어요. 자기 아내를 성인 방송에 강제로 출연시켜서 감금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것은 그 악행뿐만 아니라 그 악행이 이루어지게 만든 세상의 그 소비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어버렸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그곳은 비춰지고 있습니까? 밝아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는 그곳이 예수를 닮아서 예수의 빛을 따라서 밝아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 가운데 품고 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가?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분이 일하시도록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밝아져 가고 있는가? 얼마나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는 것은 부어진다는 것이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부어지는 제사를 말해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부어지는 그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 날까지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한 주 가운데 잠깐이어도 좋습니다. 그들의 삶을 같이 짊어집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뉴스 기사를 봐도 거기에 머물러서 잠시 기도하고, 생각나는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향해서 재정으로든 마음으로든 연락으로든 또 기도하는 것으로든 끊임없이 표현하고 이 시대의 아픔을 같이 봅시다. 그분이 이 땅을 짊어지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어제보다는 조금 더 밝아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실 텐데요, 다름질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주님,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내가 담대히 서겠습니다. 수많은 그 마음들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이제 다시 속지 않으리. 변치 않는 말씀 선택해. 하나님은 것 한 방 없지 않네. 세상은 것 허공치지 않네. 당신의 그 선하신 뜻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고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2절로 고백합니다. 원수는 날 무너뜨리려 하네. 원수는 날 무너뜨리려 나의 죄 고발하려 하네. 연약한 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달리는 것 한 방 없지 않네. 나 싸우는 것 허물지지 않네. 세상 별로 난과는 비교할 수 없네. 서너지지 않는 원하면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네. 변치 않는 약속 날 붙드네. 세상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네. 변치 않는 소망 원한 그리스도. 다시는 속지 않으리. 예수 그리스도 소망 되시네. 다시는 속지 않으리. 빼앗기지 않으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네. 다시는 속지 않으리. 빼앗기지 않으리. 예수 그리스도 소망 되시네. 다시는 속지 않으리. 빼앗기지 않으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는 속지 않으리. 다시는 속지 않으리. 빼앗기지 않으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삶 가운데 묻히시고 마지막으로 빼앗기지 않으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네. 나 달리는 것 한 방 없지 않네. 싸우는 것 허물지지 않네. 세상 별로 한방은 비교할 수 없네.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멸류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네. 변치 않는 약속 날 붙드네. 세상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네. 변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달리는 것 한 방 없지 않네. 싸우는 것 허물지지 않네. 세상 별로 한방은 비교할 수 없네. 서너지지 않는 원한 멸류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네. 변치 않는 약속 날 붙드네. 세상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네. 변치 않는 소망 원한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찬양의 고백대로 한 주 한번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가벼워지려 하기에 그 삶의 자리를 쫓아서 우리에게 메워진 그 짐들을 참 귀찮게 여겼던 시간들, 부당히 여겼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젠 내가 짊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셨던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외면해왔던 나의 무관심했던 나의 신학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는 그곳이 더욱더 밝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별로 그 모든 역할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었지만 향방 없이 달려가고 있었던 우리 인생들, 끊임없이 싸우는 듯 하였으나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향한 우리의 갈망이 있었다고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외면하고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신
우리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어그러지고 왜곡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건강히 사회에 참여하게 하시고, 때때로 그 정치의 문제라 할지라도 주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내 주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순간순간에 주시는 그 역동에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많이 배고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입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많은 재화들과 즐거움들, 아버지, 그들 앞에서 부끄러워 여기고 나눌 수 있는 마음, 때때로 절약하는 마음, 또 검소한 마음 허락하셔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그 불씨가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세상인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앞에 설 적마다 참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 앞에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보다 덜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더 예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가는 그곳이 더 밝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더 밝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는 그곳에서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는 더 잘,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의 방식을 넘어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떠오르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지체들을 놓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 멀리 있는 우리가 평생 만나지 못할 그 누구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시는 마음 가지고 우리 시대와 사회를 위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이 사회의 아픔들을 바라봅니다. 그 악독함을 바라봅니다. 외면하였던 우리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을 비추는 도구로 우리를 보내실 적에 담대히 선포하며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가는 직장 가운데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가 그곳에 있게 하시고, 예수가 말하게 하시고, 예수가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그곳에서 말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말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냥 그들을 짊어지는 삶에 조금의 부담함을 느끼시고,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이 낭비하고, 주님 앞에서는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들은 낭비가 아닌 하나님 앞에 기쁨인 줄로 알고,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닌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밖에서 일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신 그 사명들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비판은 너무나 거셉니다. 더 짊어지는 자리에 서서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랑의 무게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니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오시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채우시기 원합니다. 나 달리는 거 향방 없지 않네. 싸우는 거 더 뭉치지 않네. 세상 멸류관과는 비교할 수 없네.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멸류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네. 변치 않는 약속 날 붙드네. 세상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네. 변치 않는 소망, 영원한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열심히 싸워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가 마주할 세상과 죄악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얻고 싶어 투쟁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문제를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배고파하는 누군가를 살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입지 못하는 누군가를 볼 만큼 마음의 넓이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안에 일하시는 순간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가 너무나 거셉니다. 정신 차리면 우리를 휩쓸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 서 있지만 누군가를 짊어지고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셨던 그 예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누군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따라 걸어가는 우리 한 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는 그곳이 지금 좀 더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이 우리로 인하여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가 드러나시고 예수가 말하시고 예수가 일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또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 또 달려 나아갑니다. 주께서 말하시는 대로, 주께서 이루시는 대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들이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늘의 말씀의 역사가 일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의 역사가 실제가 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확신이 끊임없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강렬한 빛이 그 한낮의 영광과 같이 비춰질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이들이 누리고 그 모든 땅 가운데서 별로서 서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리마다 주의 음성으로 주의 역사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이 시대 가운데 별이 되어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는 그날까지 달려가기로 결단한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삶의 자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